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7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뒷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뭘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뭐 너무나도 말씀 또 신실하게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저 목요 야간 성경학교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운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나누고 또 이렇게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그 7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래서 좀 7과를 오늘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참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참 모이신 그 심령들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눌 때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경험하는 복된 그런 성경 공부 모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참 치과의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병원에 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동안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김관진 목사님 참 몸의 연약함으로 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회복되시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각선옥 사모님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참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참 모든 것을 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선호 사모님 회복시켜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그래서 주님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또 일일이 참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 7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심히 부담스러운 제목이고요. 또 굉장히 참 중요한 제목인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그 1장의 첫 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자가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진정한 기준은 그의 사회적 지위, 은행 구자 또는 그의 영향력이나 명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질문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세상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를 많이 가진 것,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명예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어떤 성공의 기준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가 그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지 않는 걸 가지고 가치 있게끔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도둑이 새벽에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이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 그 물건들을 쭉 훑어본 후에 그 물건의 가격표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요. 1,000만 원짜리 머피코트를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를 지었는데 머피코트의 가격을 뭐 10만 원짜리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한 10만 원짜리 넥타이를 100만 원짜리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한 다음에 매장을 쭉 훑은 다음에 조용히 소리 없이 나갑니다. 참 이상한 도둑이죠.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옷을 팔아요. 또 여러 가지 그 용품들을 팝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뒤바뀐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전에처럼 있었던 대로 그대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참 예화입니까? 그건 뭐냐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뒤바뀌어졌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들이 진정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은 그것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 답이 나와 있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잘 배우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된 그 뜻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인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발견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한 뜻을 삶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공하셨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러한 원함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벌써 거의 다 이루신 그러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수 목사, 너는 어떠냐?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자신은 어떠냐라고 적용했을 때 저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개미에 참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더듬이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개미가 어떻게 갈까요? 더듬이를 잃어버린 개미가 갈팡질팡하겠죠. 그렇죠. 가긴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참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리고 그래서 제자리를 빙빙 돌다가 전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더듬이를 잃어버리는 개미와 같은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살기는 살지만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이 와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들 너무나도 많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처럼 그와 같은 인생의 방황 없이 방황하는 가운데 어떤 목표도 목적도 없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어떻게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성공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 기준, 그리스도의 성공 기준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그렇죠. 한 가지만 확 이렇게 부각돼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고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계속해서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게 되고 또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또 여러 가지 유익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살아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소리를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어떤 못질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참 이 마이크가 어떻게 합니까? 참 어떤 있어야 될 이유가 참 없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 생활하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어떻게 그 말도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좀 어렵습니까?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김병석이지만 제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은혜고 그게 겸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교환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도 참 잘 그런 그 마음의 표현들이 그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충돌되고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기까지가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마저도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우리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신다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100%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그러시죠.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에 순종하는 그 중간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참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이유들이 참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이승훈 선수와 5000m에서 겨루고 금메달을 땄던 네덜란드의 크라마르 선수가 1000m 경기에서 이승훈보다 4.05초 앞섰지만 코스 변경 규정을 위반함으로 실격 해당하는 부름을 맞이했어요. 굉장히 실력도 월등했고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못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코스가 바뀌어버렸어요. 금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실격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지만 참 전속력으로 질주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실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에 있던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실 때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다 왔어? 네 뜻을 이루다가 왔냐? 내 뜻을 왜 이루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교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벌써 다 배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이나 지리적인 장소나 특별한 사역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소유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불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사용하시던 예화가 있는데 한 그 여성도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가 전부 747 비행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내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근데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니까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 시간이 7시 47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참 웃었던 일이 있는데 어떤 표적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무슨 사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아닌 것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과 뜻.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지 아닌지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 막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허용적인 측면과
절대적인 그런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허용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는 않으세요. 그 어떠한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근데 보통 허락하신 그 내면에는 보면 참 여러 가지 참 그 고난들 애매히 그게 고난받는 핍박들이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축복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축복하고 반드시 따라한 거 뭐냐면 고난이에요. 자,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계속 축복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것을 갖다 막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인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등이 굽어서 곱추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눈병이죠. 안질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좀 우리가 좀 봤을 때 가까운 것은 눈에 있던 병이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를 허락하신다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신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도구예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신약에서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던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삶 가운데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한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부분이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십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찌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형벌을 그렇게 이루는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뜻이 있죠. 그렇죠. 그 핍박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참 받기 싫고 이것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사역하면서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뭐냐면 하민이 사건입니다. 걔는 태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부모님을 좀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6개월 때부터 약간 그 다운 증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뭐냐면 그 양수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수 검사를 받으면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애가 어떻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갖다 분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덜컥 겁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든지 간에 제 아내도 저기 앉아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딱 했더니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과장이죠.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좀 이렇게 낙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냥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전도사라고 적거든요. 그걸 제가 보여줬어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과장이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과장이 왔습니다. 여자 과장이. 근데 계속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장 증세라든지 그리고 이 간으로 연결되는 그 문정맥이라는 이쪽이 굉장히 비대하게 커졌어요. 근데 왜 이럴까 하니 계속 하는데 그 여자 의사는 좀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처음에는 좀 약간 회색 그 빛이 보였는데 장 색깔이 이렇게 그 CT상으로.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괜찮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예, 정상적으로. 몸무게는 2.8kg였지만 5월 21일 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2001년도. 그런데 문제는 태어난 지 4주 만에 이제 경기도 이천에 아내가 뭐냐면 함의를 이렇게 뭐냐면 그 산후조리 하기 위해서 갔어요. 언니 집에. 근데 이쪽 이천 지역이 뇌수막염 경고 지역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거기 갔다가 왔는데 태어난 지 한 4주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고열이 일어난 거예요. 막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소아아동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하느라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벌써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된 상태가지고 뭐 이제 눈도 보니까 뭐 신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런 정도로. 병원에서는 뭐 감기 증상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맡겨놓고 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갖다 맡겨놓고 어떻게 가요? 제가 지금 저기 뒤에 보면 저 뒤에 저 유아실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진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참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 불러주셔서 이 길 가고 있는데 진짜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되는지. 미친 듯이 이 아이 데려갈 바에 저를 데려가세요. 그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항생제인가요? 그게 말이 들었어요. 그 뇌수막염, 세균성 뇌수막염 그 세균이 그래가지고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장이 그 소아아동병원의 과장이 구미림 그 교수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이 떨어지더라도 이 세균성 뇌수막염은 세균이 죽으면서 뇌에 가서 달라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CT 촬영을 8장을 찍었는데 이 뇌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같이 그 과장 선생님도 울고 목사님도 우시고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벌써 한 10년이 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주보란에도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참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함의를 통해 가지고 참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분주하게 다녔던 의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른 바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열정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셔서 또 그 마음과 그러면서 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네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어린 영혼들을 네 자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이 우리 교회 부광성 침례 교회 공동체의 귀한 지체구나. 그걸 느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그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고마운 감사를 그때 배우게 됐다니까요.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당장에는 그걸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음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이런 이제 허용을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볼 필요가 뭐냐면 절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그래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 그 절대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허용했다고 했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두고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측면 한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략간략하게 참 읽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공호를 왜 준비합니까? 그 날짜 돼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집회를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뜻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기도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절대적인 뜻. 근데 이 절대적인 뜻인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전도인의 직무를 하라 하면서 앞에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명령 가운데 그 뜻이 담겨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한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그 뜻을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조건이 갖춰져서 유익된 것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명령인 걸 참 볼 수가 있고요. 또 뜻인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법령에 순복해야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 권세들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순복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나 잘 배우셔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답이 나오시네. 하나님의 법에.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저 중고등부 교사 가운데 직장 생활을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것 때문에. 뭐 직장에서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할 거 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럼 나도 교회 다녀. 마셔. 그러는 거예요. 저 못 마시는데요. 안 마시겠습니다. 정말로 안 마셔? 근데 이제 보면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그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그 상사가 인정하고 술을 따라주지 않고 음료수를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참 어렵지만 상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들고 당신이 뭐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악으로 참 선으로 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중고등 교사들 가운데 좀 있었던 걸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한 예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법령에 또 우리가 참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근데 본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받아 본받지 않을 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내용 가운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절대적인 그런 뜻인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성화되는 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칭의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고요. 그다음 성화는 뭐냐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게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영화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현존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좀 살아라. 너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살전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함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래요. 거룩해도 되고 거룩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분리된 뜻이지 않습니까? 분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성도라는 헬라어 뜻이 하기오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함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 얼마나 세태가 음란한 세태입니까? 저도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 이렇게 관리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선정적이고 노출된 것들이 너무 많고, 뭐 요즘 인터넷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냥 뭐 부모님들 계시지만 단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얘들이 너무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뭐 어른들도 뭐 굉장히 어려운데 뭐 아이들이야 뭐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에 한번 목포의 고재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포 성수침례교회 고재성 목사님이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중고등부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한대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이 컴퓨터를 다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한대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음란물들을 다운받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록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또 다 지우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참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중고등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중독되어지는 것들, 요즘 게임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 심각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가 어렵죠. 부모한테 또 거짓말하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 해놓고도 또 자기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 요즘 연예인들 노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렇죠?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하게 특히 남학생들은 보는 것에 약하거든요. 저 남자지만 진짜 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시험 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봐요. 애들, 죄송하지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애들 옷 차림 보면은 솔직하게 좀 이렇게 민망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뭐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노출이 심해가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렇게 안 입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끼워주지 않아요. 요즘 보면 욕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청소년 예를 제가 지금 어차피 좀 들고 있는데,
요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모범생을 떠나가지고 욕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욕의 심각성을 알고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정말로 잘못된 그런 일들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시험을 받아요. 교회가 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공격을 해요. 사람이 가장 시험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성적인 유혹이래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돈, 여자, 교만.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요. 돈을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그냥 교만을 멀리하라고. 빌리그람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해외에 집회를 갈 때 자기는 항상 가족 사진을 갖고 다닌대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든지 어디 모텔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로비에 딱 이야기한다면 유선방송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그 호텔에 딱 들어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먼저 가족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서 자기가 침대 머리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제가 부흥 강사입니다. 이제 전도 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김병선 목사, 너도 시험 받을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룩함을 참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말 이것에 우리가 참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네.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거든요. 자, 거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참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더 참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이죠. 일인데 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이 좀 일이 뭔가 잘 되고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봉사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피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우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됨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힘들 때가 있는데 가장 힘들 때는 성도들이 화목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을 하면서 이것이 무너진다니까. 아무 일 안 하면 어떤 일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할 때 보세요. 우리 전성도 사역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너무나 어리석게 사람들은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때 그 일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했을 때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주위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했음에도 겸손하게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나도 그렇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봉사를 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이 쭉 종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우셔서 알고 있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야,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참 세월이 화살처럼 유수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지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부록을 넘기고 40을 넘겨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빨리 가고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 주께 합당 행안에 엊그제가 1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도 놓친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건 뭐냐면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알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바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쁜 것,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에 지배받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계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연수는 70에서 80이래요.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더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70에서 80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신 이것은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가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도 질문 드렸습니다. 뭐 하고 왔냐 할 때 불관동 성도팀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신다니까요. 아니, 시간이 바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에 먼저 집중하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 모임 갖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 뭐냐면 제 아들 하민이 하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또 아빠가 또 하나님의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와서 지내는 시간도 많고 또 집에서 있다가 근데 저는 할 수가 있으면 교회 붙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이놈아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왜냐하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받는 애들이 엄청나 많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이 아이들이 머리 커버리면요. 이제 좀 고등학교 좀 더 지나면 부모님이 컨트롤 못 해요. 그때가 근데 오거든요. 벌써 김아미도 제가 이렇게 좀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학교에 가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민이가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하민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오는데 손을 잡고 나왔어요. 손을. 그랬더니 얘가 계속 손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좁은데 왜 손을 빼냐. 계속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민아 혹시 너 창피하냐?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나중에는 정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랬더니 아빠 맞아요. 그래.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2학년 때까지만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손을 갖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친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의사표시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그래요. 이제.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처럼 부모님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바운드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냐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는가를 알아요. 아이들이.
그것이 어떤 진전성이자는 거예요. 진정성.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청소년 사춘기 때 반드시 문제들이 있고 고난들이 와요. 그런데 이때 누굴 봅니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누굴 봅니까? 부모님을 본다요. 부모님을. 부모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가?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믿는데 정말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고 있는가? 그걸 봐요. 전에 김효세 목사님이 그 이야기 안 하세요? 예, 여름 수양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김장환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문을 딱 여니까 아버지가 그 화장실 변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참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세월을 아껴서 더욱더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마귀의 유혹으로 또 굉장히 잘못된 그런 문화들이 가치 있는 것들을 희석시키고 그렇게 잘못되게끔 인도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2번에 9페이지 2번에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으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참 생각할 때는 참 굳은 일, 좋은 일, 참 행복한 일, 또 슬픈 일, 나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익을 이루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는 거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참 실수도 많고, 참 허점도 많고, 참 쓰러질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예, 완전하지 않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앞서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거의 뭐 그냥 암기하다시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장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이렇게 성경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앞에 전제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먼저 드리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허락하시는데 보세요. 이 통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통로가 그것이 바로 이 통로라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참 쉽지는 않죠. 하지만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요, 제가 소명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뭐냐면, 우리 베스킨 선교사님, 우리 김우생 목사님 말씀이 두 가지가 연결됐거든요. 한 번은 청년부 때 목사님 오셔서 제자도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도 뭐냐면, 뒷다리를 끊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태워버려라.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마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베스킨 선교사님 또 오셔가지고 북한 선교 말씀하시면서 신학교에서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다리를 끊어버려라. 김우생 목사님 멘토가 우리 베스킨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동일한 음성인데 돌아갈 여지를 남겨주지 마라. 끊어버리라. 그게 뭡니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뭐냐면, 그래,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인정되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헌신이 주저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렇죠? 왜 헌신하기를 주저하시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향받는 것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헷갈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희석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시킨 이 세상의 원리, 체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쑥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자, 험한 것에 참 어떻게 보면 참 헛것에 허상에 그 쫓아다니지 마라 그래요. 그것에 지배받지 말고. 가치 있게 보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놓고 봤을 때 한번 우리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가셨을 때 가지고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학벌이 있으세요? 명예 있으세요? 권세 있으세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네, 하버드대학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영혼 인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가. 그것만이 결과적으로는 남게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건 뭐 내가 새롭게 해야 되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경건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 그렇다고 지금 뭐 큐티 생활을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교 4년 동안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기도굴이 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면 기도굴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거기가 너무나도 보금자리였거든요. 진짜 안식처였고, 제가 기도를 뭐 많이 했다 그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요, 또 결정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배우자를 놓고도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도 기도했을 때 마찬가지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세요.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이 없거든요. 뭐 자기가 받은 어떤 무슨 직통기시다 해가지고 막 허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소원함을 주실 때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말씀이 따라와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샘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이끌어가는 새롭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될 때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시죠?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행해가지고 뭘 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그 관계를 형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상황에서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단계.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는 것. 예. 자, 전제 조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렇다면, 예.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이제 뭐냐면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 이 뜻이 그렇게끔 인도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예. 그것도 제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는데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소원함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에서는 아까도 허용적인 뜻이 있고 절대적인 뜻이 있는데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야기해놓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그 강한 그 거룩한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결정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강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근거되는, 뒷받침되는 말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환경으로 그렇게 몰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거룩한 소원함을 통해서 말씀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그렇게끔 몰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멘토링의 관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경륜이 있으시고 또 나와 이렇게 멘토링 관계가 있으신 분한테 그걸 갖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언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이 이제 맞물려서 이루어질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헌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시 분별한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강한 어떤 소원함.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말씀이 뒷받침되고 환경이 그렇게끔 지배될 때 그리고 이제 그 조언을 누구한테 또 듣습니까? 멘토를 통해 가지고 또 주위의 어떤 신앙의 연장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쭉 훑었습니다. 뭐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굉장히 이 7과라는 이 하나님의 뜻 굉장히 참 중요한 주제고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참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 또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로마 숫자 4번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삶에 세상 것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삶의 상세한 영역들에서 당신을 인도하기 전에 당신은 그분의 뜻에 살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이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 상세한 계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게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소원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원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의 어떤 사이클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B번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온갖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분이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너는 뭔가 내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주기 원하시는 걸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8과 지역교회 그렇게 목사님이 또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참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많이 또 배우시고 또 알고 계시는 이 내용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아는 내용이 또 삶 가운데 잘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창립 성령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복음으로 귀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 선교의 이름 아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참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또 50년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오신 분들이 참 참석하셔서 또 축하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그런 신년 집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참 전체적으로 참 진행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네 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모임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